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으네요. 어려운 찬양을 아주 연습을 하셨다라고 하는 표시가 다 나게. 그래요. 주일에 예배당 올라와서 찬양하는 그 작은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 위해 부지런히 연습을 몇 시간씩 며칠씩 연습을 하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살도록 하십시다.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4월이 됐어요. 4월 첫 번째 주일 우리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 사명선언 함께 나눕니다. 자, 기억하시죠? 시작. 샌프란시스코 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몇 마디로 요약해 본다고 하면 탄생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렇게 한 4마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도들의 설교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가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지났죠. 그 부활하신 주께서 이 땅에 40여일을 계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누가의 기록대로라면 바로 직전이죠. 그때 이 세상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한 인생의 마지막 말을 유언이라고 말하고, 유언은 반드시 지킨다. 그리고 집행하는 사람도 있고 법률적으로도 그것을 지키도록 강제하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한 인생에게도 마지막 말이 중요하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많은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징표,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전에는 없었던 권능도 받습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소소한 일을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일도 도우시죠. 그러나 정말로 주된 목적은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나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알고는 있지요. 누군가가 만약 증인으로 법정에 소환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증언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증인으로 소환이 됐는데 만약 그 자리에 나서지 않으면 그 자체가 벌이 된다, 죄가 된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증인의 한마디에 재판의 결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증인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소환하십니다.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권능도 주시죠.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어떻게 사용해서 증인으로의 부르심을 감당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까요? 첫 번째는 다르게 살아야 증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암송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 암송하니까 좋지요. 예, 성경이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자,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 영어 성경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생김새가 달라졌습니까? 저는 2개에도 눈이 3개가 된다든지, 아니면 코가 좀 다른 위치에 있다든지, 낮은 코가 높아진다든지,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팔다리가 길어지거나 손이 커져서 할 수 없던 일들을 하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생김새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까닭이 뭘까요? 성경이 선언한 그 새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은 그저 옛사람 그대로인데 모양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그런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그것 자체가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자, 에베소 4장 말씀 24절로 32절의 말씀은 잠옷 긴 말씀이지만 한번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와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새 사람입니다. 어떤 것이 새 사람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주먹을 울러매는 세상에서 왼편 뺨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아내를 버리는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누군가가 원한다고 하면 이건 무례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쾌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도리어 겉옷도 벗어주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의 몇몇 요약이라는 사실을 눈치를 채시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다음에 첫 번째 세워진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르는데요, 그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자,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결론을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소금의 삶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은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그렇게 세상에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달라진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 삶을 보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증인의 삶인 것이죠. 복음이 처음 전해진 100여 년 전 한국의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다고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첩을 몇 명씩 두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내가 돈이 좀 있어, 내가 좀 그래도 능력이 있지라고 남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뽐낼 때 가장 쉽게 하는 일이 조선 말기에는 첩을 열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열어둘 정도로 나는 좀 산다고, 나는 좀 남자다워, 뭐 이런 것 사람들 앞에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는 권서가 되기도 했고요, 책을 전하는 사람의 직분을 권서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이 되신 분들도 계셨고 장로님이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그들이 살아왔던 삶이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들을 자산을 얼마씩 떼어서 나눠주며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내들 아니었습니까? 자녀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쉽게 그들을 떼어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랫도록 제게 해주신, 재미있다고 해야 할까요? 슬프다고 해야 할까요? 이야기가 한편 있죠.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복음을 받고 교회 장로가 되셨는데 첩이 몇 명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보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첩을 다 보내는데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우셨답니다. 동생들을 보내는 게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그리고 웃지 못할 해프닝이 가정마다 있었습니다. 예, 그게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아편을 간식처럼 사용했던 시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술도 담배도 입에 대지도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종은 원래 놈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종님 그렇게 부르는 건 없지요. 종놈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주인들은 종들에게 존댓말을 썼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아, 저 사람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로구나.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압니다. 그때 그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교회의 제도는 훨씬 더 발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욕심을 부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화를 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함부로 말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집요하게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이죠. 너희가 증인이 되기 위해 권능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 속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뭘 증거하는 걸까요? 나는 증인으로 살고 있지 않구나.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조한가족 여러분, 다르게 사십시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내십시다. 그렇게 다르게 살아내서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모르는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증인이 될까요? 당연히 복음을 증거함으로 증인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물김치를 맛있게 담을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여자 성도들을 저는 교회 안에 적어도 10분 이상 압니다. 각각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담은 물김치 정말 맛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디에 집을 사고 어떤 주식을 사면 돈이 좀 되는지 알고 있는 분들도 우리 중에 여러 분 계십니다. 어떤 운동은 선수들보다 잘하는 사람도 꽤 있으십니다. 저절로 된 일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고 투자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 맛있는 물김치를 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물김치가 버려졌을까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지나서 정말 맛있는 김치를 담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무엇인가를 잘하게 됐고 무엇인가를 잘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잘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 오늘 누가가 전한 본문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마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표현은 누가와 마태가 다르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김치를 담아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 교인 중에 누구를 찾아내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운동을 배우려고 할 때 그분에게 배우면 될 거야 라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다고 했죠. 그런데 목사가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디로 보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 고민이 좀 됩니다. 이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얼마나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우연치 않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게 만약 조그만한 자투리의 시간이라도 있다고 하면 복음을 증거할 마음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내가 오랜만에 만난 누군가에게 정말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복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얼마나 동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부지런히 신앙생활하고 늘 출입하는 살아가는 교회 모든 믿음의 생활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녹여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할 만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인도 단기선교를 하면서, 단기선교 보고를 하면서 여러분께 보고하는 그런 주일을 지났죠? 그 주일을 맞으며 의자에 모든 의자에 전부 전도지를 꼽아놨습니다. 한 달쯤 지났는데 아직도 전도지가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뜨거운 열망이 없다는 얘기죠. 증인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증인으로 소환이 됐는데 그 일을 거부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 엄중한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지 않아야 합니까? 전해야 합니다. 내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내 친구들에게, 옆자리에 앉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번 달에 마지막 토요일, 마지막 주일 이틀을 사용해서 가스펠 콘서트라고 하는 그런 복음 전도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마침 그 다음 주일이 교회 생일날이에요. 교회 생일이 되면 사람들도 생일엔 선물을 주고받지 않나요? 교회 생일, 마땅히 53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좋은 것을 드릴까요? 뭘 드리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 헌금을 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헌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주께서 찾고 찾으시는 한 영혼을 찾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증인의 삶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소개하죠.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린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베드로의 말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다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5절에 한 말입니다. 사도들이 가 곳곳마다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증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그들은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졌죠. 짧은 복음이었어요. 그저 한 집에 가면 1시간, 1시간 반, 혹 조금 길어야 2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초청하는데 놀랍게 그들이 그 메시지에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을 주변의 사람들이 알면 매를 맞을 수도 있고요,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의 삶의 위험을 다 걸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의 집에 붙여놓은 모든 우상의 사진들을 다 떼야 합니다. 그렇게 떼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단인지 몰라요. 무엇이 그들로 그 놀라운 결단을 이루게 했을까요? 제 유창한 말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대단한 말씀들을 해서요? 아닙니다. 그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의 능력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들을 전해주고 싶었지만 다 전할 수 없어서 그 작은 말씀을 전했을 뿐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크고 놀랍게 역사하신 분은 바로 약속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난 적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던 팀은 돌아와서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귀신이 나갔다가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었답니다. 그런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죠. 두 번째 날 다시 다른 팀들이 모두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곳이라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들이 나가더라고요. 그들이 온전케 되어졌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군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집에서 늘 하시는 일이라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었습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능력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소중한 사람들을 품으십시오. 이번 달에 내가 누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낼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동네는 거라사라고 부르는 동네입니다. 유대인들과는 다른 사람들, 거라사 사람들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을입니다. 주님이 느닷없이 그 동네를 방문하시죠. 그리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이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세고 사나운지 사람들이 그와 함께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격리되어 동네 밖 무덤 사이에 살았죠. 으시시한 곳에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셔서 그 사람을, 귀신에 묶여 있었던 그 사람을 풀어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다 벌거벗은 채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으며 살아갔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가 평정심을 찾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너무너무나 고마워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했죠.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행했는지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잖아요. 명령받은 그는 그대로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의 말씀해 보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자신의 몸으로 다 증거해 준 것이죠. 그 동네 사람, 모든 사람들은 그가 귀신이 들렸었던 사람이었음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멀쩡합니다. 이전처럼 화를 내지도 않고요, 이전처럼 괴력을 뿜어내지도 않고 사람들을 해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옷도 잘 입고 있고 말도 멀쩡하게 합니다. 그러니 나은 것이죠. 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합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압니다. 증인의 삶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 중에서 너무 문이 아름다워서 미문, Beautiful Gate라고 불리워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안진뱅이 거지한 사람이 오랫동안 구걸을 하며 살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문을 사용했는데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 거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짤막한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주일학교부터 배워봤던 이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좀 전에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이 이름은 대단한 이름입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 이름이 선포되어졌고 그 이름을 가슴에 담았더니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섭니다. 걷습니다. 뛸 수도 있었습니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죠. 그 문으로 성전에 드나들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를 압니다. 그렇잖아요. 성전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드나들던 사람들은 그 곁에 서서 늘 구걸을 하던 그 사람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일어섰습니다. 그가 걷습니다. 그가 찬양을 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포된 그 예수의 이름이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기적을 경험했더니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그 성에 예수의 이름이 힘있게 증거됩니다. 얼마나 놀랍게 증언됐는지 아십니까? 그 사건을 기화로 베드로는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듣고 감화되어 죽게로 돌아온 사람을 누가는 3,000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기적을 경험했더니, 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였더니, 증인이 되었더니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할 때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사람입니다.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고 그를 질책할까 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 다 붙잡아 드렸습니다. 사도들을 붙잡아 왔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지 마라. 사도들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 사도들 정도야 다시 손쉽게 죽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사도들을 쉽게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죽인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였던 사도들은 왜 쉽게 죽일 수 없었을까요? 누가는 이걸 이렇게 재미나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병이 나아서 멀쩡해진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걸요. 다 압니다. 안진뱅이였었고 거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음을 모두가 다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이 멀쩡히 서서 지금 추궁을 받는 사도들 옆에 서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 겁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들이 선포하는 대로 실상이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어찌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그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 다시 사도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꼼짝도 못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삶에 일어난 기적의 능력이고 그 기적이 베풀어진 목적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초대교회 첫 번째 선교사들이었죠.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고 돌아와 그들은 교회 앞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돌아와 그들은 무엇이라고 보고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병든 자가 낫기도 했고 루스드라와 같은 곳에서는 역시 베드로와 같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까?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제우스라고 숭배를 받을 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저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내 삶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가난을 극복하고 물질의 큰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병든 것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근데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증언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 바로 그렇게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 앞에 보임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병이 나음으로 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부요해짐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안지명의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아 3,000명의 유대인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년쯤 전인가요? 작년에도 제가 우리 식구들하고 전쟁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이스라엘 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었죠. 이집트는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간 것 같아요. 그게 처음 이집트를 간 건 한 10년 전쯤 되었습니다. 가면 뭐 호텔에도 가야 되고 또는 무슨 자동차도 타야 되고, 여러분 외지 여행해 보시면 알지만 팁이라는 걸 주잖아요. 근데 참 재미나는 것은 저희가 머무르고 있었던 숙소에 웨이터들이 이렇게 서빙을 해주면 저희가 팁을 뭐 그때 관례로는 보통 1불씩 드리곤 했었어요. 그런데 1불을 주면 돈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돈을 안 받는다고 하기도 합니다. 돈을 안 받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받겠다는 건 사실 아니었습니다. 1불 대신 1불 말고 다른 거 달래요. 볼펜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볼펜이 없나 그러고 뒤져보니까 뭐 볼펜이 뭐 있어서 볼펜을 주었더니 이리저리 살펴보고 이거 아니랍니다. 다른 볼펜을 달래요. 좋은 볼펜 달라고 하는구나. 제가 마침 파커 볼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커 볼펜을 주었습니다. 그거 그렇게 싼 볼펜 아닙니다. 근데 이러저러 살펴보더니 땡큐 할 줄 알았는데 돌려주면서 이거 말고 다른 거랍니다. 무슨 볼펜을 달라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모나미 볼펜을 달라는 거예요. 모나미 볼펜을. 아니 미국에서 간 사람들이 갑자기 모나미 볼펜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마침 우리 중에 몇 사람이 모나미 볼펜을 가지고 있어서 그 볼펜을 주었어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주었던 파카 볼펜보다 훨씬 값이 덜한 것이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게 최고로 좋대요. 이 볼펜이 제일로 좋다고, 이게 1불보다 훨씬 비싸답니다. 그러며 좋아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 모나미 볼펜이 신기해서 하얀색 자루에 앞뒤로 까만 것, 아니 파란색은 파란색으로 붙어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그렇게 자세히 보니까 볼펜 통에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쓰여져 있었어요. 이 숫자가 뭔가 153이라고 하는 모델 넘버고 그 다음에 또 154 이런 모델 넘버가 있나, 그 생각해 보니까요, 모나미 볼펜은 다 153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도대체 뭘까? 이게 무슨 뜻인가? 인터넷은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뒤져봤죠.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그 모나미 볼펜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든 사람이 송삼석이라고 하는 회장님인데, 장로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회사를 처음 경영할 때, 한국이 공업화되기 전에는 볼펜 한 자루를 제대로 못 만들었습니다. 그 볼펜을 만들어내면 볼펜에 여러 가지 이 디펙이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잘 팔려지지도 않고 해서 경영이 매우 어려웠대요. 산기도를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일 성수 안 한 것, 회사 열심히 세우느라고 주일에 교회 가지 않은 것 생각이 나서 회개하기도 하고, 돈 좀 벌면 또다시 투자하느라 하나님 앞에 11조 못한 것, 그것도 회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도 회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다 하겠다고 소원 기도를 했어요. 소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한 자락 말씀에 와서 더 새겨졌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잖아요. 여전히 고기를 잡고 있던 그들에게 고기 좀 잡았느냐? 어쩜 그렇게 예수님 만났던 첫날처럼 아무것도 못 잡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보아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죠. 그리고 건졌는데 묵직합니다.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무태 끌어내고 베드로가 일일이 다 세어보았습니다. 몇 마리나 잡았는지. 그때 잡았던 고기의 마리수 153마리더라. 그렇게 생생하게 주님을 만났다는 그런 증거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얻었던 153마리, 부활하신 주님이 능력이 되셨다는 그런 기적의 장면 아닙니까? 그 말씀을 이 송삼석이라는 그때는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겠죠,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볼펜 만들면 153이라고 써서 팔겠습니다. 제게 50억짜리의 볼펜을 팔게 해주십시오. 당시에 한국에서 볼펜 50억짜리 파는 게 어려웠대요. 도무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비슷비슷한 간증을 한두 번쯤은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한 기업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회사를 크게 성장시켰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보여주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알게 됐다는 사실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부요함 그 자체로 끝나서 내가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의상을 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일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의 사람들이 압니까? 그렇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이 증언되어져야 될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닥쳐온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께서 오늘 뭐라 말씀하시던가요? 증인의 삶을 살아다오.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사람으로 사십시오. 세상과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언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모르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성경들을 암송합니까? 매주같이 한 구절씩 암송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앞뒤가 뒤죽박죽 말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고 외우는 그 목적도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에게부터 먼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과정들을 만들고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내면 그 일에 적극적으로 이게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될 귀한 기회야 라고 생각하시며 그 일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담기도록 내 삶이 은혜를 담으면 그 사실을 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삶, 그게 우리 삶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되어져서 증인의 삶을 잘 살았다 칭찬받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증인으로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지나쳐버리고 알고는 있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에 남기시고 싶었던 말씀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딱 한마디를 말씀하십니다. 증인으로 살아다오. 그러면 그건 주님이 이 땅에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삶을 살아내므로 예수를 세상에 보이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놀라운 복음이 있는데 가슴에만 품지 말고 입술을 열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삶을 부요케 하셔서 그 부요함을 이루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들 보기에는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므로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의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을 예비하고 그 상을 위하여 부르심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소서.